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자녀도 자신의 삶에 바빠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고독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내 마음과 삶 전체를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쁘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느라 그분의 발걸음을 잊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치곤 하지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행이란 단지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서로의 발걸음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며 걷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내 삶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목적지를 알려주시기보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걷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전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기보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걸어가는 신실함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게 맞을까요? 내가 이렇게 외롭고 아프고 불안한데 주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이런 질문은 참 자연스럽고 또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시는 분들께는 더 깊은 고민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앞만 보고 달릴 수 없고 가족도 자녀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않을 때,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고독이 밀려올 때 우리는 자주 나는 혼자다 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실 분입니다. 동행은 말보다 관계입니다. 동행은 외적인 활동이 아니라 내면의 연결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동행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지칠 때도 심지어 주님의 손을 놓을 때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완전한 삶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삶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짧은 구절은 마치 신앙인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요약문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잡한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단순하지만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많은 율법이나 의무를 나열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이것, 오직 세 가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덕목의 나열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조율하는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믿음이란 말로만 포장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과 관계와 태도를 통해 드러나는 동행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정의를 행한다는 것. 단지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억울한 이웃의 편에 서고 약한 자의 사정을 귀 기울여 듣고 침묵 속에서도 외치는 목소리에 반응하는 마음. 정의는 거창한 사회운동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작은 행동 속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 다른 이의 입장을 헤아리는 여유 속에서 우리는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는 정의가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오래된 관계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넘어서 어떤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지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조금 내려놓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의는 큰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의 말을 함부로 퍼뜨리지 않고 화가 날 때도 말조심을 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 그 작은 태도 하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둘째는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 쉽게 말하면 신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감정적인 호의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책임과 헌신이 담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조건 없이 끝까지 기다리시고 품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인자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만 친절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 오래된 갈등이 있던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용서를 시도하고 화해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자녀와의 거리에서, 배우자와의 침묵 속에서, 교회 안의 오해 속에서 그 사랑은 구체적인 용기로 드러납니다. 인자는 참고 기다리는 사랑이고 말없이 함께해주는 사랑이며 실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 인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더 깊은 관계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셋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이것은 신앙 전체를 관통하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단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입니다.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발걸음을 맞추는 삶.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태도. 우리는 때로 내 계획이 더 나아 보일 때 하나님보다 먼저 나서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게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뒤에서 기다리고 묻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내 기대를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조용한 용기. 특히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더 자주 멈추고 더 깊이 듣고 더 조용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 느림의 걸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실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속도에 맞춰 걸을 때 우리는 다시 확신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을. 겸손한 사람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가장 단단한 믿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낮아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히 서는 사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각기 다른 덕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하나의 동행 안에 있습니다. 정의는 사랑 없이 차가워지고 사랑은 정의 없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겸손 없이 실천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함께 구하십니다. 동행은 한 가지 태도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계와 삶의 방향이 모두 하나님께 향할 때 그것이 진짜 동행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지금 내 결정은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가? 내 말과 행동은 인자의 사랑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도 겸손히 주님의 속도에 맞춰 걷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의 삶 전체를 비춰주는 묵상의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 하나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지 교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시간 속을 살았고, 고민했고, 때로는 실패했고, 때로는 기다림 속에 지쳐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도 이런 시간을 지나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주님을 잊은 적이 있었지. 그리고 문득,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에녹입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문장으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조용하고 간결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는 깊은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에녹은 화려한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얼마나 진실하고 깊었는지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삶의 마지막까지 이어졌고 그 걸음은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은 어쩌면 바로 이런 평안한 마침 아닐까요? 에녹의 삶은 조용히 묻습니다. 너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 오늘 나의 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에녹처럼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그 걸음 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의 신앙 여정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떠났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그는 미리 계획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겪게 될지 모른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의지하여 떠났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동행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근이 닥치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며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실수했고 흔들렸고 때론 조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이름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완전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끈질긴 동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끈질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때때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내게는 자식이 없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그의 정직한 마음에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답하셨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확신으로만 가득 찬 길이 아닙니다.
질문과 기다림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태도임을 아브라함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오늘의 길이 불확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불확실함은 곧 은혜의 여정이 됩니다. 또 한 사람의 동행을 우리는 모세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혈기왕성했던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엔 좌절과 자기연민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고 하나님조차 자신을 쓰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무명의 목자로 40년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가 예상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르심 앞에서 주저합니다.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세의 동행은 화려함보다 무거움이 많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백성의 불평을 들어야 했고 반복되는 실망과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회막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어떤 날은 지치고 어떤 날은 분노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그 기도는 그의 고백이자 간절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그 어떤 지도력도 무의미하다는 고백. 그것이 모세의 동행의 핵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의 삶이 특별한 것은 그의 사역이 노년에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생의 황혼기에 부르셨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기보다는 내려놓을 시기에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가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 모세는 단지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하던 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으로 점철된 한편의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실망과 절망 속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던 두 제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기대의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의 말에는 깊은 상실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주님은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들은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묵묵히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그 뜨거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소망이었습니다. 엠마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곁에 계신다는 사실. 때로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확신. 이 두 제자는 슬픔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한 그 걸음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동행은 때때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절망을 지나 소망으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에녹은 조용한 동행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으로, 모세는 사명의 무게 속에서, 엠마오의 제자들은 절망 속 회복의 걸음으로
우리에게 주님과의 동행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에녹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느끼고 싶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브라함처럼 불안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싶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모세처럼 지금은 너무 늦지 않았을까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절망의 시간 속에서 다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주님은 그 걸음 속에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하루는 어떤 동행으로 채워질까요?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 다시 걷기 시작하는 그 길 위에 주님의 손을 먼저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원합니다. 에녹처럼 조용히,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모세처럼 순종하며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회복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분명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려 했는데 어느새 멀어지고 다시 혼자가 된 듯한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멀어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걸음을 멈춘 걸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그들과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했지만 한순간의 감정과 상처, 두려움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른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동행의 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수백 명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던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광야로 도망친 그는 로뎀 나무 아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단 하루 만에 삶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들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무의미하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부르짖는 불꽃이나 천둥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왜 그 자리에 멈춰 있느냐?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중심적 회피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셨을 때 그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틀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는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기분을 따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 가운데서 요나는 깨닫습니다. 도망쳐도 숨어도 회피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다시 부르셨고 그를 다시 그 땅 니느웨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불편할 때, 순종보다는 거절하고 싶을 때 우리 안에는 요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동행은 내가 마음에 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도 걷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셋째는 실패와 죄책감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실망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워집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도 나를 실망하셨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시선에서 멀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그는 닭이 울기 전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숯불이 피워진 아침,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확인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연약함을 알고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입니다. 이처럼 두려움, 회피, 죄책감, 이 3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걸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진 않나요?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앞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보았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 3가지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살아내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동행은 곧 이 말씀의 완전한 구현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정의를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정의란 단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법적인 개념을 넘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고 차별받던 이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율법과 관습에 의해 외면받던 병자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아가던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들의 인권과 존엄을 회복시키셨고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고립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중심으로 삼으셨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새롭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의 틈에서 밀려나 살아가던 여인을 위해 걸음을 멈추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장면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잊혀진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서 정의의 본질을 배웁니다. 정의는 단지 어떤 잘못을 드러내거나 바로잡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억눌리고 잊혀진 자의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데에 있다는 것을요. 예수님의 정의는 권위의 회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 곧 정의의 완성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인자를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인자, 곧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책임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단지 다정함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는 신실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알면서도 유다의 발을 씻기셨고 부인을 예고하면서도 베드로를 품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곁에서 조는 밤에도 그들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병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수치 속에 사는 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죄인이라 비난한 그를 향해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며 그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 한 끼 식사, 그 따뜻한 눈빛 하나가 삭개오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사랑은 회복을 낳습니다. 용납은 회개를 이끕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인자에서 흘러나온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으신 분이셨습니다. 겸손은 단지 조용하고 온유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앞세우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스스로를 종의 자리까지 낮추셨습니다. 산 위에서 영광만을 누리기보다 골짜기로 내려오셨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인간적인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분의 걸음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고 그 길 위에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단지 희생이 아니라 아버지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우리 역시 그 겸손 앞에 서며 나의 뜻과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결단하게 됩니다. 그분의 동행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기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늘 고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주님의 겸손은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순종의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미가서 6장 8절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신 분입니다. 정의를 행하셨고 인자를 사랑하셨으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걸었으니 이제 너희도 나와 함께 걷지 않겠느냐. 주님과의 동행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걸으신 발자취를 따라 작은 정의를 행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며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막연히 동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그 단어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분의 손길, 그분의 시선, 그분의 침묵 속 기도가 함께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처럼 걷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미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에 발을 디딜 차례입니다. 정의, 인자, 겸손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걷자. 내가 너를 앞서가겠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딛는 그 발걸음 속에 주님의 숨결이 함께할 때 우리는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동행의 삶은 그 자체로 미가서 6장 8절이 완전한 모범이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신 주님.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자 결단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쉽게 흔들리는 감정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무게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감정의 파도에 휩쓸립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때로는 두려움이,
또 때로는 후회와 죄책감이 우리의 걸음을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지치고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바로 시편이 그렇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의 정서적 고백이며 삶의 실제 속에서 길어올린 진심의 기도입니다. 다윗과 시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외롭고 불안했고 때로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며 다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오늘 시편의 고백을 따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첫 구절입니다. 외로운 날이 있습니다. 누구와 있어도 텅 빈 것 같고 기도조차 메말라 버린 것 같은 날. 그럴 때 시편 기자의 갈급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그는 낙심했지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외로움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곧 동행의 시작입니다. 이 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위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딪히며 주위 파도와 물결이 나를 덮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과 밤이 다르고 감정이 흔들려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신실함입니다. 또 어떤 날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삶의 변화 앞에 놓일 때, 건강이 흔들릴 때, 관계가 멀어질 때. 그때 우리는 시편 23편을 떠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도 동행하십니다. 골짜기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 동행이 있기에 우리는 평안을 배웁니다. 이어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인의 고백은 두려움에서 감사로 그리고 평안으로 옮겨갑니다. 동행은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길입니다. 죄책감과 후회에 눌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좀 더 사랑했더라면. 시편 51편은 다윗의 깊은 회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를 지워 주소서. 다윗은 실수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그 회개의 자리가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용서를 구하며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죄가 아닌 회복을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게 즐거움과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히 낮아지며 회복의 기쁨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깊은 울림이 됩니다. 주님 앞에 숨지 않고 나아갈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은 우리의 소망을 일으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입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고백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예수님의 동행이 삶의 본이 되었다면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돕는 감정의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의 동행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다면 시편의 언어를 빌려 조용히 주님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와 동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동행은 위로로 시작해 회복으로 나아가며 결국은 찬양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이미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 걸음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금세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현실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자주 전화가 오지 않아도 자식들이 바쁘다는 말 뒤로 숨겨진 거리감 속에서 우리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때로는 쓸쓸해집니다. 그 고요함은 어느 순간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많았고 움직이는 것도 수월했지만 이제는 일어나기도 버겁고 허리며 무릎이며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을 다니는 일상이 되고 약봉지가 내 삶의 일부가 되면서 몸의 쇠약함이 곧 마음의 무력감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남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을 하지 말걸. 좀 더 품어줄걸. 이미 지나간 시간, 돌아갈 수 없는 장면들이 마음속에 자주 떠오릅니다. 그때 풀지 못한 마음들이 여전히 가슴 속에 짐처럼 남아있을 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움으로, 어떤 사람은 미움으로, 어떤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믿음 생활조차 이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씀도 더 잘 읽히고 기도도 더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말씀 앞에 앉아도 마음이 잘 집중되지 않고 기도하려 하면 할 말도 떠오르지 않고 자꾸 잠만 오거나 생각이 산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이 약해진 걸까? 하나님이 멀어진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 자신을 자책하거나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 것 같은 허전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묻게 됩니다. 이런 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지금의 나를 주님은 기뻐하실까? 그 질문은 결코 나약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동행을 소망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의 손을 찾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지친 마음을 품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 너의 걸음이 느려도 괜찮다. 너의 숨이 가빠도 괜찮다. 나는 한 번도 너를 혼자 걷게 한 적이 없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 나눈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지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나 거룩한 신앙인의 교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살아 숨쉬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당신이 매일 가는 마을의 작은 마트에서 익숙한 얼굴의 아주머니가 계산대 너머에서 힘겹게 일하고 계십니다. 가끔 그녀가 손님의 무례한 말에 상처받는 모습을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어떤 날은 눈에 띄게 지쳐 있고
어떤 날은 미소도 없이 묵묵히 계산을 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한마디 말 없이 지나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정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조용히 울립니다. 지금 네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네가 말 한마디로 줄 수 있는 존중과 위로가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 아니겠느냐? 정의는 거창한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소외된 사람에게 다가가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 혹은 무표정한 얼굴에 미소 한 번 건네는 것이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작은 걸음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우리보다 힘들어 보이는 노인을 보며 마음속으로 도와드려야지 하다가 한순간의 망설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나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다음 기회를 주십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은 그런 순간에 다시 힘을 줍니다.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게 하며 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오래도록 연락하지 않던 가족 혹은 교회 안에서 불편했던 누군가에게 자신이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 망설이며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도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지? 이제 와서 연락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님의 사랑은 상대의 반응을 보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가가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먼저 용서를 선택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 세상이 말하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인자의 삶입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메시지 하나, 잘 지내지요? 라고 안부를 묻는 그 순간이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의 용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인내도 그 사랑의 일부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을 배워가야 할지 모릅니다. 혹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님과 말이 잘 맞지 않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지만 그분과 마주치면 괜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말을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피하게 되는 그런 관계. 그럴 때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단지 친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음의 담장을 허물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공간을 만드는 것. 인자는 불편함 속에서도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고 그 작은 행동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치유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무언가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걸 알기에 입을 꾹 다무는 때가 있습니다. 참견하지 말고 그냥 기도나 하자 하며 마음을 다잡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엔 섭섭함과 답답함이 남아있지요. 아이들이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고 내가 외면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속으로 눈물이 맺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씀이 속삭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동행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침묵 속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그 아이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조용히 중보하는 것. 그것이 겸손하게 걷는 믿음의 걸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거창한 헌신이 아닙니다. 바로 이처럼 오늘 하루의 아주 작은 장면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에 반응하는 방식, 불편한 관계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내 마음에 가득 찬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한순간, 그 모든 것이 바로 동행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삶의 장면들, 마트에서 건넨 미소, 가족에게 보낸 짧은 안부, 자녀를 위한 눈물 어린 기도. 그 모든 순간은 단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피어난 조용한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과 눈물의 순간에 말없는 한숨 속에 그분은 깊이 머무르시며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때로 너무 작고 평범해서 과연 이런 삶도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 내가 겪는 감정들,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정말 다 보고 계시는 걸까?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 말없이 견딘 인내 하나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걸음 속에서 그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동행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는 언제나 환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상처받은 이웃에게 미소를 건넨 그 순간, 가족에게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한 그 결정,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자녀를 위해 기도한 그 새벽의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은밀한 위로로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 과정 속에 담긴 우리의 태도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억울해도 침묵하며 기도했던 날, 답답해도 분노보다 용서를 택한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없이 기다린 시간,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믿음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순간뿐 아니라 식탁 앞에서 감사하며 식사할 때, 잠자기 전 조용히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동일하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네가 나를 믿고 오늘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나는 기억한다.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드러나는 열매보다 보이지 않는 중심에서 자라나는 순종의 걸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더 이상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봉사나 업적이 아니다. 나는 내 마음을 보고 있다.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는 그 진심을 나는 기뻐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상처받고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침묵조차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시 돋친 말 앞에서도 차가운 태도 앞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한숨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 한숨 속에 담긴 겸손과 간구, 그 중심의 믿음을 주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주목받지 않아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깊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슴에 담은 오래된 슬픔도 말로 하지 못한 속상함도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눈물을 자신의 마음에 품으십니다. 혹시 요즘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자꾸 끊어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다시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그 한순간을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가족을 이해하려 애쓰는 모습을 나는 기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걸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숨은 수고를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는 작고 평범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걸음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묵묵히 살아내고 있는 이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 가만히 드리는 중보의 기도, 불편한 자리에서 참아낸 인내,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임재가 덧입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걷고 있다. 너의 걸음을 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우리 일상의 아주 작고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진짜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매일의 평범한 걸음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삶의 방향을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가능하다면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 시선이 머무는 대상들을 한 번 멈춰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가족, 마주치는 이웃, 뉴스 속 인물들까지. 판단보다 공감으로, 비난보다 중보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이 질문이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당신의 마음을 몰라줄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아이가 요즘 얼마나 힘들까?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고충이 있을까?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연습이 우리의 말과 태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매일 10분 침묵 속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에 불을 끄고 마음만 들고 주님 앞에 앉아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하루의 루틴으로 삼아 보십시오. 식사 후, 산책 후, 잠들기 전.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정해두고 매일 같은 시간에 주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이 짧은 침묵의 시간이 당신의 하루를 붙잡아주는 든든한 동행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매주 한 번 용기의 실천을 정해보십시오. 용서해야 할 사람에게 연락해보는 것, 오랜 친구에게 안부 인사를 보내는 것, 교회에서 불편한 이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이번 주 내가 실천할 한 걸음. 그것을 정하고 실행해 보십시오. 매주 주일이 끝난 뒤 메모장이나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어 보세요. 이번 주 나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작은 결단이 쌓이면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매달 한 번 나의 동행 점검일을 만들어 보십시오. 달력에 표시하거나 정해진 날짜를 정해 한 달에 한 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는가? 나는 내 감정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았는가? 이 점검은 죄책감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격려하고 회복을 시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다시 발을 맞추는 아름다운 재출발의 순간입니다. 매일 밤 감사 3가지를 고백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감사의 눈을 가진 삶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자녀의 안부를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눈물 났던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단지 위로의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언입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가지 실천은 결코 무거운 부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걷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우리 삶의 방향은 분명히 주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님과의 동행을 실천의 걸음으로 옮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입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하루. 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나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오래도록 묻어두고 살아온 마음의 무늬들입니다. 외로움. 그것은 단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찾는 이가 없다. 그 생각이 들 때 그 외로움은 훨씬 더 짙어집니다. 누군가와 대화해도 마음이 연결되지 않을 때, 가족의 안부는 들리지만 정작 내 이야기를 건넬 수 없을 때, 우리는 조용히 외로움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 고요함은 믿음의 연약함이 아니라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의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날은 오래된 상처가 다시 떠오릅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 의도치 않게 받았던 차가운 시선, 혹은 내가 실수로 누군가에게 주었던 아픔까지도 그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올라 아무 일 없던 날에도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까? 지나간 일인데도 여전히 나를 묻고 있는 상처.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 쉽게 괜찮다며 덮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후회.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이 파고드는 감정입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아이에게 더 따뜻하게 대했어야 했는데,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네. 이런 생각들은 삶의 뒤편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가 불쑥 고개를 들며 우리를 붙잡습니다. 후회는 늘 나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자꾸만 책망하게 만듭니다. 무력감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도 흐릿해지고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예전에는 이웃과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나는 이제 별 쓸모가 없다. 그렇게 느낄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무력감은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감정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감정까지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을 살아내려 애쓰는 그 마음도 보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우리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후회와 눈물이 담겨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바라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한가 봐. 감정이 흔들리고 기도가 막히고 말씀조차 쉽게 와닿지 않을 때면 자신을 자책하며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감정조차 함께 걷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동행은 우리가 완벽할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릴 때, 지칠 때, 넘어질 때,
주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발걸음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내 안에 자리 잡은 감정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외로움이든 상처든 후회든 무력감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감정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는 나와 함께 걷고 있구나. 우리의 동행은 언제나 평안한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동행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앞서 마주한 감정들, 외로움과 상처, 후회와 무력감, 그 모든 것은 주님께 숨기지 않아도 되는 마음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걸으실 때 그 감정들을 모두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구세주일 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인자하신 동행자이십니다. 그분은 정의를 행하셨고 인자를 사랑하셨으며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수많은 인간의 감정들을 함께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외로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이 잠들어 버리고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함께 깨어 있어 주지 못했을 때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쓸쓸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배신당하셨습니다. 입맞춤으로 자신을 팔아넘긴 유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흩어진 제자들. 그 모든 관계의 아픔은 오늘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상처를 이미 주님께서 겪으신 경험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후회 아닌 후회 속에서 무너진 사람들을 품으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너희를 품으려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완고함을 향한 주님의 눈물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무력감 또한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 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군중이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갔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르짖음을 내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겪는 무너짐과 절망의 바닥을 그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다. 너의 외로움을, 너의 상처를, 너의 후회를, 너의 무너짐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분은 단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행이란 함께 걷는 길에서 마음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감정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끄럽고 약한 부분들까지 나는 너와 함께 있기 위해 이 길을 걸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이 어떤 이유로 흘렀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눈물이 자녀를 위한 것이든 가정을 위한 것이든 혹은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 때문이든 주님은 그 속마음을 꿰뚫고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나는 내 곁에 있다.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감정을 숨긴 채 믿음으로 포장하기보다 그 감정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행은 완벽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흔들리는 발걸음, 떨리는 음성, 무너진 마음마저도 품으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있으신가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막막함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이 마음을 드립니다. 제 감정을 아시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는 짧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믿음의 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주님께 열어드릴 시간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의 그날 눈물을 보았다. 네가 새벽에 홀로 깨어 아무 말 없이 주먹을 꼭 쥐며 견뎠던 그 순간 나는 너의 곁에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늘 묵묵히 참아왔지.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사실은 마음 깊이 외롭고 지쳐 있었던 걸 나는 안다. 너는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안다. 네가 얼마나 오래 참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켰는지, 얼마나 자주 자신을 자책했는지 나는 전부 기억하고 있다. 너는 잘못하지 않았다. 너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그 여정 속에서 나를 잊지 않으려고 매일 애써왔다는 걸 나는 안다. 가족이 너를 몰라줘도 세상이 너를 잊었다고 해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너의 믿음이 흔들릴 때조차, 너의 손이 기도를 놓을 때조차 나는 너의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대단한 사명이나 무거운 책임이 아니다. 나는 네가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나를 바라보며 걸어주길 바랄 뿐이다. 지금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것도 나는 안다. 너는 지금 당장 나아가고 싶지만 그럴 힘이 없다는 것도 나는 이해한다. 그래도 괜찮다.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너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초대하고 있다. 내 품으로 돌아오너라. 네가 혼자라 느껴질수록 나는 더 가까이 가고 싶다. 말을 하지 않아도 좋다.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도 괜찮다. 그 눈물이 바로 나를 향한 기도라는 걸 나는 안다.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지금까지 참느라 애썼다. 지금은 내 품에서 울어도 된다. 사랑하는 딸아, 그때 너는 왜 그 사람을 용서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안다. 그 결정이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말없이 도와준 그 사람은 아마 평생 너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너의 그 작은 친절이 하늘나라 책에 새겨져 있다는 걸. 그러니 오늘도 두려워 말아라. 실수해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은혜는 내 약함 위에 머물고 나의 능력은 내 부족함을 덮는다. 그러니 부끄러워 말고 내 손을 다시 잡으렴. 나는 내 아픔을 안다. 나는 내 과거를 안다. 나는 너의 오늘을 알고 너의 내일도 예비하고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다. 이 주님의 음성은 성경 속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슴에 속삭이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꾸짖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내가 왜 이 정도밖에 못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나는 널 기뻐한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그 안에서 작고 소중한 믿음의 흔적을 발견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도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고 어두운 길에서 먼저 불을 밝혀주시는 분이시며 침묵 속에서 먼저 말씀을 건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금 주님의 음성 안에서 깊은 위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려 합니다.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의 걸음을 통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동행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그저 오늘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어가면 좋을까요? 먼저 아침에 짧은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는 하루를 향한 믿음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단 10초라도 괜찮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삶의 리듬을 맡기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하루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멀리 있는 자녀일 수도 있고 요즘 마음에 걸리는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 짧은 중보의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내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 하나의 실천은 감정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정은 통제할 수 없지만 의식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이렇게 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 지금 제가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 짧은 고백 하나가 내면에 눌려있던 감정을 기도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작은 감사 일기를 적어보세요. 오늘 차가 막히지 않아서 감사해요. 따뜻한 국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마워요. 햇살이 참 좋았어요. 이런 일상의 감사가 우리를 지치게 하는 현실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말씀 한 구절을 반복해보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짧은 묵상이 마음의 파동처럼 울려 온종일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집중이 되지 않아도,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시 걸으려는 그 마음 하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친구들,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가능하다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요즘 말씀 따라 다시 걸어가고 있어.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사람의 회복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작은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 걸음은 아직 아플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습니다. 하루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쌓여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삶이 언제나 단정하고 매끄럽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과 감정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의 나로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막혀도, 감정이 복잡해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마음이 잘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잘 걷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분과의 동행은 성공적인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돌아봄과 다시 걷기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를 통해서도 선하고 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그분은 기꺼이 그것을 받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의 이 고백이 우리의 다음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작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걷겠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신앙의 선언보다 더 깊고 진실된 믿음의 언어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말보다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용서하고 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며, 겸손히 동행한다는 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내가 또 실수하면 어쩌지? 이번에도 실패하면 주님이 실망하시진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더 깊이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이 명확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흐릿할 때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길을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우리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시며, 우리는 넘어져도 주님은 여전히 손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이끄소서. 제가 지쳐 앉아 있을 때에도 주님은 저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삶으로 걸어나갈 시간입니다. 더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한 걸음, 오늘 하루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걷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눈물이 많은 날도, 마음이 텅 빈 날도, 감정이 요동치는 날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걷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과 함께 걸어갑니다. 이 하루가 주님과의 동행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작은 고백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과의 길이 되리라는 것을. 다시 걸어도 괜찮고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삶은 오늘 나의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시작될 수 있고, 작은 용기와 조용한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사실도 함께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슬픔과 후회, 상처와 무기력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외면받지 않는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고백과 결단, 회복의 간절함을 기도라는 언어로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정의를 실천하기보다 때로는 편한 길을 택했고, 인자를 베풀기보다는 마음속에 오래된 감정을 안고 살았으며, 겸손보다는 자존심을 세웠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기다리셨고, 다시 초대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통해 이웃에게, 가족에게 주님의 정의를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동안 마음에 품고만 있던 사람, 용서하지 못한 이들, 혹은 소홀히 대했던 관계를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인자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의 삶에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제가 앞서지 않고 무엇이든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며 잠잠히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을 때가 많고 기도하다가도 말이 끊기고 말씀을 펴고도 집중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모든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채워진 원주님, 저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들, 지금껏 안고 살아온 후회와 무거움들을 이제는 저 혼자 짊어지지 않고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제 감정의 짐을 받아주세요. 그 속에 깃든 저의 외로움, 풀리지 않은 감정들까지도 안아주세요. 주님, 저는 그 감정들에서 벗어나 이제 다시 걷고 싶습니다.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해주세요. 채워진 원주님,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넘어졌던 순간에도 눈물로 밤을 지샜던 그날에도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그때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서 주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 영의 눈을 밝혀주세요. 주님, 이제 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멀리 있는 아들, 오랫동안 연락이 뜸한 딸, 지금은 가까이 있지 않지만 언제나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아이들. 주님, 그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혹시 지금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붙잡아 주세요.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또한 제 배우자, 친구,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삶이 지친 이웃들, 병중에 있는 이들, 마음이 무너진 이들 모두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중보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제 기도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도 조용히 살아가는 많은 분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이들,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미소 짓는 이들, 힘겨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닿게 해주세요. 주님, 이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오늘 제 삶의 결단입니다. 매일 작고 평범한 걸음이지만 그 안에 주님의 동행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다시 걷고 싶고 다시 사랑하고 싶고 다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루가 끝날 때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이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길이 결코 화려하거나 빠르지는 않지만 조용히 그러나 깊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길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평안이 스며들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마지막을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같은 은혜로 시작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들으신 말씀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주님과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아멘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답 하나가 이 말씀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 안에서 연결된 별표 믿음의 공동체 별표로 함께 걷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쉼터였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걷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